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해마다 연초가 되는 1월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항상 강조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셔서 제가 이걸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는 거고, 뭐 교하게 듣는 사람들은 교하셔도 되고, 그거는 자유예요. 그러나 열매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늘 명하셔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를 갈고 통곡하는 저주받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은 누구냐? 하나님도 모르고 뭐 우상 숭배하고 그러던 사람들, 불신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요, 성경에 보면 이미 멸망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야.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던 피조물인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멸망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고, 아기들의 밥이 돼서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요. 그 영혼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이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도 원망 불평조차도 몰라요. 원망 불평조차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질 때 이를 갈고 통곡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 그 영혼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원망 불평조차도 모르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인데 이를 갈고 통곡을 해. 왜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내 그 말을 경히 들었을까? 이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자기를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름을 불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지요.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는요,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아주 간단해. 어떻게 간단하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이야. 자기를 간단히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럼 종교인은 누구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깨트려 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희생해 주세요, 그게 종교인이야. 여러분, 분별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번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는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교회는 사회에 의무를 다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의무를 다해야 돼.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게 안 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판단들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철저하게 깨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자기를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 순종 못합니다.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중심대로 못 살아요. 지멋대로 살지. 지멋대로 아주 다니지. 그러나 철저히 자기를 깨트린 사람들만이 이걸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무리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영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고 했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은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라.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라. 말씀 중심은 말씀에게 붙들려 살아라. 그럼 교회 중심은 뭐냐? 역시 그것도 교회에 붙들려 살아라.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오늘 두 번째 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잠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특별히 뽑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고 하는 성경의 샘플로 세워준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지고 그의 모든 삶에 복을 주었다 하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그 놀라운 뭐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실래요? 오늘 본문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이게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쫓아야 하는가?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근데 그 말씀이 태초에 같이 있었단 말 하나님하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바로 예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야.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되고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못해. 그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두 가지 큰 은혜가 있는데, 첫째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세상을, 우리 영혼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의 그런 길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때 잘 들으시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세상에서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도함 받아서 승리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생에 이르도록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 말씀 따라 그냥 가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자기 부인이 아주 예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아내를 탐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기 들어가 살아요. 그래서 결국에 또 뺏겼어요. 사실은 뺏겼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찾아줬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삶에 어떤 일이 와도 겁나질 않아. 뒤에 특별한 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다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요셉이. 그렇죠? 그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신비한 약속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꿈을 통해서. 그래, 그거를 이제 툭툭 형제들에게 그 꿈을 얘기하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가뜩이나 미워하는 놈인데 12형제 중에서 형제들에게 가장 또 미움을 더 받았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아내가 넷이 있었다. 아내가 넷이야. 자매 둘에다 그 몸종들까지 해서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에요. 근데 그 라헬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가 없었어. 그러다가 맨 나중에 낳은 게 바로 그 요셉이고 베냐민이 낳다 죽었다. 그 4아내 중에서 제일 먼저 죽었어. 애들 2명 남겨놓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네. 그러니 그 자식들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남다른 정월보다 쏟아나. 옷도 좋은 옷 입혀주고 항상 그랬다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주 미운 털이지. 가뜩이나 배다른 놈이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는 같지만 배다른 놈이기 때문에 미워하지만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을 받고 그런 걸 아주 미워했어. 그런데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있다고 소리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둥,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꾸는 놈을 좀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요셉을 들에 있을 때에 아버지 심부름 나온 요셉을 구덩이에다 쳐박고 죽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그 중에 한 형제가 죽이지 말자,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장사꾼들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집트로 간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나이가 불과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뭐 20대쯤, 뭐 중반 됐겠죠. 그때부터 다가온 시련은 그 요셉에게는 그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요셉이 남의 집에 종이 되고 또 억울한 일로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요셉의 마음속에 불안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성경에 요셉이 불안했다고 하면 원망하실 거 아니에요. 원망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 또 하나님 불평한 게 없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요셉이 마지막에 국무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고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교회 오늘 소진이 권사님 출석 못 하셨는데, 소진이 권사님이 아버지가 화도로 이제 이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다 이제 아파트를 사고 준비하시고 넓은데 준비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했대. 내가 귀에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도 들은 소리입니다. 아버지한테 그랬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대. 내가 좀 듣고 그래.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입속에서 그게 나와야 돼. 그래 원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 사람이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거기 위에 그런 말씀 속에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자기를 책임져 주는 분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 마리아가 여러분 천사가 와서 처녀에게 아기가 있을 거라고 얘기할 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마리아는 두려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사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천사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천사가 얘기를 해준 거 듣고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걸 믿었을 때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리아의 고백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아버지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으니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들릴 때 세 종류로 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물론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이 기록된 성령으로 감동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뭐 10독을 했니 20독을 했니 많이 읽는 것 괜찮지요. 우리 입력이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백지에 기록된 글씨로 읽으면 일반 서적 읽는 것과 다르게 하나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 글을 쓰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생각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다른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 묵상할 때 그동안 읽기도 했고 목사님을 통해 들어본 적도 있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 전에는 그냥 흩어지나는데 오늘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면서 내게 감동을 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들을 때 선포되어 주의 종의 메시지를 들을 때 똑같은 메시지였는데 뭔가 내 마음 감동을 주고 내게 가슴을 부여잡고 나를 흔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나라, 영생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근본을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지요? 목사님 항상 이런 말씀드리죠? 세상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랬죠? 창세전부터 수고하셨어. 창세전부터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으로 다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죄악된 세상,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 1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죄악된 땅이에요. 어둡단 말이야, 하나님으로 볼 때는. 근데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또 낙원을 만드셨을 때 그 세계는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시간도 공간도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데 거기에서부터 내가 왔다는 거야. 이거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 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근본을 알려준다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왔느냐? 거기서 어떻게 왔느냐? 그 과정을 설명해 드렸지만은 태초에 아담 하와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그 말이에요. 인간들에게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죽을 때는 사람들은 죽을 때 영이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간다고 그랬어요. 위로. 짐승의 영은 어디로 간다? 땅으로 간다. 자,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혼이 있어요. 실제 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 혼, 원래 이 혼이라고 여기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은 soul, 영으로 이게 원래 있는 원어에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짐승도 혼이 있어요. 짐승도. 그래서 애완견을 기르고 이렇게 하는 그 짐승들을 기르는 사람들이 그런 맛에 기르는 거예요. 그 짐승들도 자기 지능이 있다는 거지. 그래 이 혼이 있는데 그런데 불행한 것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면
나는 무조건 다 하늘로 가니까 사람이 오니까 난 사람이니까 나 영혼이 그럼 하늘로 가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들이 있어요. 시편 49편 20절 존귀의 차와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땅이 어디냐? 지옥이요, 지옥. 땅이 지옥이에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냐? 의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아닌 것들이 많아. 짐승이야, 그거는. 그것은 지옥으로 간다고 말이야. 그거를 누가 말해주고 있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야,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근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본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근본을 아는 거야. 여러분의 근본, 내 영의 근본이 어디냐? 아버지 집이야.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를 알려준다고 성경은.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날 예정했다고 그랬죠. 세상 만들기 전. 저와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돌아갈 곳을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지막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갈 곳이 없어. 그런데 마지막에 갈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갈 곳이 어딘지도 몰라. 응? 근데 갈 곳이 분명히 있어.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 어디냐?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거기 희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맡깁니다. 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할 때도 주여 제 영혼을 맡기나이다. 맡기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자손들에게 맡겨요. 그래서 제사 지내줘라 그럽니다. 귀신들에게 맡기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 수가 있어. 왜 갈 수 있느냐? 아버지 집이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을 다 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왜냐? 아버지 집이니까. 그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말씀들이 귀한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너의 집은 바로 거기다.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에 15장 탕자가 아버지한테 죄를 많이 졌어요. 아버지로부터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다 허랑방에서 다 써버리고 알고지가 됐어요. 그래서 객지에서 남들이 주는 음식이 없으니까 그냥 팥껍질로 배를 채워보려고 하는데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 않아요. 울컹둥물이 나. 우리 집에는 종들도 배가 불러 터져 사는데 나는 아들로서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해요.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 종들도 배가 불러 터지는 데인데 나는 아들로서 나고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한 것이 바로 그래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 집을 알았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을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천국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야. 예? 천국을 자신있게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비록 죄인이지만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란 말이야. 그래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거야. 그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럼 얼마나 귀해 이 말씀이. 그 탕자는 일어나가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 자격이 없어. 왜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눈물로 통과를 해요. 나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종들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세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놈아. 너는 아들이다. 데리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부르고 잔치를 하고 손을 잡고 큰 잔치를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팔찌에 끼워주고 신을 신쳐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 사람이 누가 가느냐? 천국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고 천국이 뭐고 거기 아버지 집을 아는 사람이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달라요, 여러분. 탕자가 간 집에는요, 종들도 있었고 집안을 돌본 종들도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 자격으로 들어갔다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나지 못했다. 그러나 천국은 아버지 집을 말하는 지극히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구약에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보다 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없다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백성과 인군 사이에 불러지는 이름이야. 백성들이었어. 그 백성들은 하늘나라에 지금 있어. 낙원에 있다고요. 하늘나라 낙원에 있다고요. 낙원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신 왕궁에는 그들 못 들어가요. 왜냐?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하신 말씀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나라에 간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 누구든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성도들한테. 뭐 신앙생활 많이 했다는 분한테도 물어봐요. 근데 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물며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걸 대답하는 분도 제가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비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하늘은 달라요. 예수님이 오신 하늘이 다른 거예요. 그 하늘이 누구냐? 아버지가 계시던 그 집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백성들은 마음대로 드나드는 데가 아니야. 거기는 아들들만 들어가는 곳이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응? 거기 가면 종들과 달라요. 백성들과 달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들어가. 그걸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담대하게 만들고, 말씀은 나로 이 다음에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